오늘은 신앙을 질문하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은 직분이 세 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메시아는 기름과 관련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렇게 돌보도록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돌보도록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찾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성경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아담이 둘이 등장합니다.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첫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누구의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아담, 첫 아담에 비유하고 그 아담을 첫 번째라 말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아담에 비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원래 첫 아담은 누구인가? 실패한 아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돌보고 섬기고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것을 실패한 사람. 원래 생명으로 지어진 존재, 아담은 생명으로 지어졌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분이 있어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타락 이전의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고 내가 왕이 되어보겠다고 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뜻을 이해하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만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아담이에요. 두 번째, 타락 이전의 아담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신과 그리고 모든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피조세계로 모든 것으로 피조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그런 존재예요. 그 아담이었어요. 아담. 또 세 번째,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피조 세계를. 그것을 아담은,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보고 다스리는 자였어요.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돌보며 다스리는 자. 다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온 피조 세계에 알게 하고 말하는 존재, 선지자로서의 아담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피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왕으로서의 아담이었어요. 이것이 타락 이전에 본래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을 때 이미 그 속에 그렇게 막 각인이 되어져 버린 원래 아담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깨어졌어요. 무엇이? 선지자로서의 아담이 깨어졌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이 깨어졌어요. 왕으로서 아담이 깨어졌어요. 선지자로서 아담이 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과 중심, 진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독버섯,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상, 다른 생각을 붙들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것을 알리고 말하는 자예요. 더 이상 아담은 그 일을 안 해요. 또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하지 않아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아담이에요. 타락한 아담. 또 타락하면서 무엇이 깨어졌는가? 참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 피조 세계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파괴가 되고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폭력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삶은 이런 겁니다. 타락이라는 삶은 나와 관계가 먼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타락한 삶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타락한 삶입니다. 그냥 팩트로 살아가고 사실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대세로 따라 살아가고 어떤 이데올로기로 살아가는 것, 다 타락한 삶입니다. 거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이 타락한 삶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기초가 되지 않은 삶이에요. 예배가 그냥 프로그램이고 종교의 어떤 행사이고 정말 내 인격과 삶으로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 이 삶이 타락한 삶이에요. 심지어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게 타락한 삶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타락한 삶, 진짜 구원에 들어오지 않고 타락한 삶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며 다스림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길러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치 행위를 해요. 이것이 다 타락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또 하나님을 진짜 내 인격과 삶으로 섬기는 그 예배가 없이, 또 하나님 뜻대로 내가 돌보며 섬기려는 것이 없이 하는 정치, 타락한 정치이고, 없이 하는 교육 행위, 다 타락한 교육이고, 없이 경제활동하고 정제를 소모하는, 소비하는 모든 것이 타락한 경제이며,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타락한 부모이고, 그런 것이 다 타락한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둘째 아담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첫째 아담에 비유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약속하셨고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은 원래 아담이 했던, 그러나 잃어버렸던 그 사역을 회복하셨던 겁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역을 다시 회복했는데 그것이 선지자, 그것이 제사장, 그것을 왕으로서의 사역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삼중직이라 부릅니다. 메시아가 하셨던 세 가지 사역, 무엇이죠? 선지자로서의 사역,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세 번째 왕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수행하셨을까요?
선지자라 그랬을 때 좋은 메시지, 아주 우리 삶에 유익한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자는 사람들이 정말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듣기 좋게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사람이 절대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란 그냥 오직입니다.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명령, 이것을 그가 알고 전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인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받고 대언하는 자여야 됩니다. 대언하는 자. 말씀은 좋은 이야기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러 여러분 다니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접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그것이 독이 됩니다. 선지자 영성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지자로서 영성이 생겨가 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전에는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기준들이 다 있었어요. 내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중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 선지자로서 사역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선지자 영성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내 안에 딱 생기게 나게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됩니다. 더 많은 것이 있어도 말씀이 여기까지면 난 그냥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전에는 다른 것이 기준이었고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말씀이 기준이고 다른 모든 것을 말씀에 다 비추어서 검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 5가지 외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칭찬하고 싶은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하죠.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읽기를 개별적으로 하고 1년에 성도들이 1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1도 가지 않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매일 읽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잠을 자며, 그래서 성경 읽기를 위해서 교회에 밤을 지새며 종일 성경을 읽지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정말 선지자로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말씀을 딱 붙들고 싶어요. 내 길을 이렇게 긁어주는 달콤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자기 고백입니다.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이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이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선지자 영성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함께 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항상 평화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복이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성공일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멸망이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하나님 말씀은 파멸이었어요. 가정의 파멸, 당신의 자녀의 멸망, 당신의 파멸, 나라의 파멸.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절대 좋은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축복해 주는 것이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치욕과 모욕거리를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말씀이라 그러고 다 목사님 같죠? 예? 좋은 이야기 해주면 다 좋고,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 하면 다 나쁜, 그 세상이 돌 던지니까 같이 돌 던지죠. 두렵고 떨려야 돼요. 천국 가보세요. 누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추억거리를,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으면 나는 다시는 여호와 선포하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전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영성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보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해보리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은 아직 선지자 영성이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선지자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창세기 20장을 가보세요. 성경에 선지자라는 호칭이 최초로 적용된 사람, 창세기 20장 7절.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것을 설교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화로 가득한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창세기 20장 7절. 다 함께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라 그랬죠. 그가 누구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호칭하셨죠? 그의 직분으로 선지자. 이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은 이런 겁니다.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저 어떤 설교를 하는 사람일까요? 그저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수많은 군중을 불러 모아놓고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습은 선지자에 나타난 단편적인 모습이고, 본래 선지자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웅변가가 아닙니다. 달변가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군중 집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란 이런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 선지자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지금부터 선지자로서 사역하신 예수님 모습을 잠깐 볼 텐데, 반복되는 단어를 보십시오. 16장 7절. 이 16장은 예수님께서 성목요일 날 잡히시기 직전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로 설교하셨던 고별 설교 중에 나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제가 16장 7절이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5절.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거기 내가 누구에게? 나를 보내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내일이면, 오늘 밤이면 십자가를 지러 갔어요. 고문당하시고.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가 움직이게 합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 이겁니다. 보냄받다입니다. 또 17장 8절, 요한복음 17장 8절로 가보세요. 지금은 설교를 끝내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 말합니다.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 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다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또 믿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다. 또 그 다음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보내시다. 보냄받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다. 이거 보이나요? 또 그 다음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다. 원해 사는 거 아니고 보냄받은 자로 살으셨어요. 또 그 다음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계속 반복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다. 보냄받다라는 이 스피릿. 예수님께는 보냄받은 자라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보냄받은 자로 계셨습니다. 보냄받은 자로 있는 존재를 구약에서는 선지자라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임무, 미션을 주셨고 그래서 그 미션과 임무를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였어요. 보냄받은 자. 그는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명령,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신약은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는 건 사도라 그래요.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냄받다라의 명사형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명사형,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분한 것이 바로 사도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였어요. 이들은 다 사역을 잘하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는 보냄받은 자,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선지자와 사도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누구도 선지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누구도 사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유튜브나 이상한 데서 선지자라 그러고 사도라 그러는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 더 이상 선지자로는 아무도 안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그것이 끝났습니다. 사도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 선지자의 그 모습과 그 사도의 그 모습이 오늘날 무엇으로 나타날까? 보냄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직들 정확하게 말하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가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종교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선교사란 이런 겁니다. 타 문화권에 가서 사역을 하다,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미션, 임무를 주셔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재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를 임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사람들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있어도 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타국에 가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종교 행위를 하면 선교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곳에서 내가 보냄받은 자의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준행하고 살 때 그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란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조물들의 반란입니다. 천사가 반란했고 사람이 반란했어요. 나머지 피조세계는 반란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했고 천사 일부, 그리고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 딱 섰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래 모든 피조물에 창조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가 천사든 사람이든 인생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모든 피조물에 본래 있는 창조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화목이에요. 화목. 그런데 타락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피조세계가 피조물인데 정말 하잘것없는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하고 섬기고 경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6절을 가보실까요?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 거기 이제 화평, 화목 뭐 이런 단어들이 반복될 겁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원래 둘이었는데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이 둘은 누구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둘은 사람과 사람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 있죠. 그걸 허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 다음 무엇 하겠다? 화평하겠다. 그리고 16절 14절은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이에요. 자, 16절을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사람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용어, 제사 행위 말고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가주십시오. 창세기 14장 18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되어서 갔을 때 집에서 기르던 318명 318 가병을 데리고 가서 되찾아왔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샬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였죠? 샬렘왕 멜기세덱. 이 샬렘이 오늘날 그 예루살렘 지역을 과거에 샬렘이라 불렀어요. 샬렘왕 멜기세덱이라 그랬어요.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에요. 왕이에요. 샬렘 왕이에요.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여기에서 처음 이제 제사장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 이전에는 어떤 행위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직분은 처음 등장하지만 멜기세덱 이전에 이미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제사장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사의 행위가 언제 등장하죠? 맞습니다. 창세기 4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면 (3절을) 가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조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어떻게? 드렸고, 가인 또 제사장으로서의 삶에 도전을 한 겁니다. 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도 제사의 행위가 있었고 제사장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가인도 제사장의 삶을 살았고 아벨도 제사장의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가인은 제사장의 삶을 실패합니다. 제사장의 삶을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삶을 실패합니다. 또 창세기 8장을 가보세요.
노아 홍수가 그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0절.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나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어떻게?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노아는 제사장으로서 홍수 이후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12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 그 다음 제단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8절. 7절부터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어떻게?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등장하는 제단입니다. 또 그 다음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제사장으로 그는 사역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 행위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5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어떻게? 제단을 쌓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어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장을 삶을 삽니다. 그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제사장을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3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가면 20절에 가보세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20절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무엇일까요?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가 한 것이 무엇이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제사장으로 살았고, 이삭도 제사장으로 살고, 야곱도 제사장으로 살고,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외에도 제단 쌓는 장면이 더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으로 사는 것과 공식적으로 제사장 직책은 또 다릅니다. 제사장 공식적인 직책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모세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29장 가면 제사장의 삶을 살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가면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제사장 직분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아론입니다. 5절을 가보세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그랬죠. 아론. 4절 먼저 볼까요? 4절. 너는 아론과 그다음 누구? 그의 아들들. 왜죠? 이 제사장 직분은 세속이 되도록, 세습화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제정하셨었어요. 아론의 아들, 선지자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장직은 세습이었습니다. 아론의 계열, 아론 중에서도 또 고핫의 계열만 세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 직책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시편 110편으로 가보세요.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에 가면 메시아 시편인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을 들어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였죠? 성경에 최초로 제사장으로 등장했던 샬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등장했죠. 그런데 예수님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누가? 메시아가. 왜 멜기세덱의 반차일까요? 이 땅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 제사장의 계열로 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열로 오셨고요. 그 다음 히브리서 9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을 가셔서 25절을 가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신약성경 362면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 25절과 26절은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사이가 어떻게 다르신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멜기세덱으로 오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는데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은 매년 똑같은 제사를 매년 화목제, 매년 속죄제, 매번 이렇게 번제를 드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다시 보세요. 25절.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입니다. 해마다 그랬죠. 반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26절 그랬다면 예수님은 계속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매번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6절 하반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 그런데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어떻게 세상 끝에 거기 하나 글자가 빠졌습니다.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한 번의 제물을 다 드리셨습니다. 이게 완전한 속죄입니다. 대제사장의 속죄는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매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속죄는 완전한 속죄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화목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화목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이 관계를 깨었을까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예수님은 누구셨죠? 대제사장 누구이죠? 그 죄를 대신 처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똥과 같은 그 죄를 대신 처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한 번에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희생제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제사장의 모든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살다가 직장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안 지워지고 다른 모든 것은 안 해도 이것만큼 내가 지켜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제사장의 성도,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이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교육적인 것이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 된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저 자녀를 잘 기른다고 잘 길러지는 것 아닙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과 그 자녀가 화목되도록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는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학원 보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화목케 하는 사람, 반드시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화목케 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명이라고요. 끝으로 왕의 직분이 있는데 밥이 다 되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왕의 직분을 꼭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게 삼중직이어서 한 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끝까지 다 할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고 선지자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선지자 보냄받은 자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물으며 이런 보냄받은 자,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대신 희생을 담당하는 하나님 이렇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를 두고 회복된 아담으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는 회복된 아담입니다. 회복된 아담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아담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로서 사역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보냄받은 자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구차한 그 모든 사역을 다 하시며 하나님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보냄받은 자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고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이 삶은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어지고 원수되었던 이 사이를 하나님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 그 삶으로 대신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제사장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제사장, 아직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로 오셔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수요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보냄받은 오늘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자 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수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